한 달 전인데 2025년 12월 신문이었어요. 매일경제신문에 난 기사를 우연히 보다가 참 재밌는 기사다 하고 제가 한 두어 번을 읽어봤는데, 제목이 연애하지 않는 사회 대 연애를 추구하는 사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작년 2월에, 그러니까 2025년 2월에 PMI라는 데이터 컨설팅 기업에서 전국의 20대 이상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응답자의 71.7%가 연애를 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전국의 이 미혼 남녀의 70%가 넘는 숫자가 그만큼 연애하지 않는 사회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TV 예능 중에 연애 프로그램에는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연애를 안 하면서. 그래서 저도 한번 연애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나 하고 찾아봤더니, 제가 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결혼을 원하는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걸, 이렇게 많았나? 나는 솔로, 하트 시그널, 그 제목부터가 솔로 지옥이에요. 네, 솔로 지옥이랍니다. 헤어진 연인들이 다시 만나서 찍는 환승 연애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한 번 이혼을 했는데 다시 만나서 또 짝을 찾아가는 돌싱글즈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실망하지 마세요. 50대, 60대의 중장년들도 인생의 마지막 사랑을 찾는다는 끝사랑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보면서 저도 이게 다른 케이블 방송에도 있는데 그건 제가 얘기를 안 드린 거예요. 진짜 많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연애를 안 하는데 남이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에는 막 열광하고 설렘을 느끼는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를 하지는 않지만 또 추구하는 사회라는 제목의 내용의 기사였어요. 2022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표한 청년의 연애와 결혼 그리고 성인식 조사라는 자료를 제가 찾아서 보니까, 청년의 3년 전이죠, 65.5%가 연애를 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그 중에 70%가 뭐 돈이 없거나 어쩔 수 없어서 연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70%가 자발적으로 연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비율이 남자는 61.4%입니다. 여자는 무려 82.5%예요. 제가 기사를 보면서 인상 깊게 본 건, 왜 이런 현상을 분석하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분석하면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굳이 시간과 비용과 감정적인 부담이 많은 연애를 선택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 자기 개발, 이런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즐거움에 에너지를 쏟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이 사람이랑 만나서 알아가고 관계 맺고 소통하는 걸 점점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요새는 전화하는 것도 싫어한다잖아요.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으로 대화하는 게 편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잘 모르는 사람,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내 감정을 쓰는 게, 내 시간을 쓰는 게, 내 돈을 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나 하고 싶은 거, 내가 재미있는 걸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젊은 세대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 뭐 제가 공감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또 기사에 담기지 않은 복잡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목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대입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연애에는 열광하면서 관심을 보이지만 정작 자기는 부담스럽고 귀찮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연애하지 않는 사회라는 이 기사처럼,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보여주는 예수님과의 사랑 이야기가 놀라워요. 대단해 보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해요. 박수를 칩니다. 근데 정작 나는 예수님과 연애하는 걸, 그분과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걸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불편해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거든요. 비용도 지불해야 되고요. 굳이 하고 싶지 않은 감정 소모도 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게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건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저 간증 프로그램에 나오는 분들 같은 그런 분들만 경험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면 열광하며 박수를 쳐요. 환호합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근데 그들은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구경꾼은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하다가도 내 인생에 떡이 떨어지는 순간
내 병이 낫지 않는 순간,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순간 다시 또 썰물처럼 우르르 빠져나가 버리는 게 구경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구경꾼으로 남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열광하던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자기를 신기하게 여기고 구경하는 걸 넘어서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선교사님이나 특별한 그런 분들에게만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요, 특별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제자 훈련 받는 사람만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제자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땅 끝까지 나아가야 되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너희는 특별하게 선발된 정예부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 예수님 믿었으니까 할 일 다 했다, 이제 좀 쉬면서 특별한 사람들이 예수님이랑 어떻게 사랑에 빠지는지 연애 프로그램이나 봐라, 그렇게 예배를 방송에 틀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됐다면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성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가는 거죠. 그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거예요. 저나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제자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연애 프로그램을 구경만 하는 사람은요, 저도 이렇게 가끔 아내랑 보면서 아내가 저한테 세상 흐뭇한 얼굴로 보고 있다고, 또 하고 싶어? 막 이렇게. 근데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그 감정을. 근데 내가 직접 그 연애 현장에 들어가면 물론 쑥스럽죠. 불편하기도 해요. 어색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 설레임이, 그 가슴 떨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를 구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과 이야기도 나눠보는 거고요, 손도 잡아보는 거예요. 해변을 걸으면서 고민도 나눠보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사랑 안에서 그분과 함께 걷는 길이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고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생각하는 교회가 2년 남짓, 이제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또 공동체로, 그래서 뭐 성도님들이 가끔 이제 자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보시는데, 그게 이제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한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고 찬양을 부르고 오늘 예배 좋았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경하는 무리로 머물까 봐 그게 저한테 너무나 불안한 겁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늘어가는 건 분명 좋은 일인데 더 중요한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성장해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성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성장하는 것.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화수목금토 주일만이 아니고 그 일상의 현장에서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 내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요, 내 말이, 내 성품이, 내 태도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2월 한 달간은 지난 1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소망의 예배에 이어지는 우리 교회의 핵심가치 두 번째 일상의 제자 시리즈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제 2년째를 맞는 우리 생각하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저 멀찍이서 예수님을 구경하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제자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여러분만이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앞서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뒤에 따라가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다 그 길 위에 서 있는 제자들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슴 벅찬 제자의 삶, 예수님과의 진짜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제자 훈련 받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제자의 길에 들어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제자가 된다는 건 내가 손들고 뭐 제자 훈련 받겠습니다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의 자격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산에 올랐다라고 할 때 거의 대부분은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거나 뭔가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결정되는 곳이거든요, 성경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도 시내산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도 호렙산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감람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원해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먼저 원하셨고 부르셨고 선택하셨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상태가 좋을 때, 내 기분이 내킬 때, 내 마음이 맑고 화창할 때, 그럴 때만 나가고 싶거든요, 예수님께. 근데 그건 구경꾼이에요.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는 그분이 부르시면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내 마음의 상태, 내 컨디션, 내 기분, 그게 아니라 그분이 부르시느냐 부르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사람이 제자니까요. 그래서 또 뭘 시키려고, 뭘 하려고 또 내 이름을 부르는 거지? 그렇게 마음 불편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부르셨다는 헬라어가요, 프로스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프로스칼레오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자기 가까이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내 곁으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가까이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린 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린 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 또 여기서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께 가까이 가는데, 그분께 가까이 가서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행복과 격려와 소망과 응원을 받는데, 만약 자격 심사를 해서 누군 가까이 갈 수 있고 누군 가까이 못 오고 뭐 등급 찍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 2를 제가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새는 요리를 하거나 노래를 하는데 그냥 하는 법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요리도 오디션을 해서 누군 떨어뜨리고 누군 붙여가면서 최후의 한 사람을 뽑잖아요. 노래도 마찬가지죠. 요새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떨어지고 붙고 거기서 막 희비가 갈리면서 최후의 한 명한테 엄청난 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보면 라운드마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선택받기 위해서 그야말로 간절하게 거기 참가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을 갈아 넣는다고, 이번 라운드에. 그래서 그런지 이번 라운드에 선택을 받아도 그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기뻐하는데 또 마음이 불안해지거든요. 다음 라운드에 떨어지면 또 끝이니까요. 만약 우리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게 이런 오디션장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늘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럼 몇 라운드까지 여러분 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1라운드에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늘 평가받는 느낌? 떨어질까 봐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오디션장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당신의 품으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분 가까이 안아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감사로 응답하는 것, 그게 제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한 것이고 사람들 앞에선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에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목사로 안수를 받았던 교단에서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교단마다 과정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 받았던 교단에서는 두 번의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전도사로 시취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취를 받으면 또 몇 년의 기간이 지나서 그 다음엔 정식으로 목사로 이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필기고사 시험도 치르고요, 논문도 내고 또 교단의 목사님들에게 일종의 면접처럼 이제 한 분 한 분을 돌아가면서 이제 테스트를 받아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단에, 예전 교단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목사님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도 전도사님들이 안수를 받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선배 안수위원 목사님들이 보기에 조금 목에 이제 힘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래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좀, 그 목사님은 그런 걸 못 보는 목사님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전도사한테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 교회 목사가 유명한 목사지 전도사님이 그 아무개 목사는 아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본인 목에 힘이 들어갔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꽤 유명한 교회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니까 거기서 사역하는 전도사도 자기도 모르게 우쭐한 마음에 힘이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당신도 안수 받을 거니까 우리 모여있는 전도사님들도 겸손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비슷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요, 나 어느 교회 다녀가 목에 이렇게 빳빳해요. 그게 자기 과시예요. 우리 목사님 누구누구야, 이게 자기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람들 보기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남의 얘기 같으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보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 느끼는 이미지도 비슷합니다. 너무 무례해요. 본인들은 교회에 다니고 구원받은, 선택받은 사람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받아야 할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저도 예수 안 믿을 때 그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신기해서 쫓아다니는 구경꾼의 무리가 아니라 진짜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 첫걸음을 뗀다면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감사의 마음을 갖는 거고요, 우리를 오디션이 아니라 은혜로 불러주셨으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한 거예요. 제자는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 제자 훈련 받아, 나 뭐 해, 이건 진짜 제자가 아니에요. 진짜 제자는 겸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게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뭔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본문 13절을 다시 보세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사람 만들어 가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도 맺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대요. 그게 너무 기쁘죠. 감사하죠. 근데 그 감사가 교만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앞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마이크 샌델이라는 교수님이 있죠.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이에요. 제목이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노력과 재능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이게 말은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노력과 재능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라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내가 믿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공한 사람은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이고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요? 노력도 안 했고 재능도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게 은근한 우월감을 가지고 뻐기게 됩니다. 나는 너보다 더 많이 노력했어. 난 너보다 재능이 많아서 성공한 거야 라고요. 그래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 공정하다는 착각을 내려놓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그건 우연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행운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재능, 능력을 갖게 된 게 내 노력이 아니라 행운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가졌다는 것, 내가 무엇을 얻었다는 것, 무엇이 있다는 건 우연이라는 것, 행운이라고 여겨야 내가 겸손해질 수 있다고 예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한다면 우린 더 말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가 행운이 아니라 어떤 은혜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실력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가까이 오도록 그 품으로 불러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감히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경꾼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제자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불러주시는 그분의 음성 앞에 오늘 감사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제자로서의 첫 발을 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늘 감사하고 늘 겸손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시작이 감사와 겸손이라면 제자의 목적은요, 사귐에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사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가 뭘까?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서요? 예수님이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도와줄 인력이 필요하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없어도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도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도,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다 혼자 하셨어요. 거기 어디 제자들의 도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함께하기 위해 부르셨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함께하고 싶죠? 사랑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본문 14절과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12명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해요. 일을 시키려고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있자, 이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다음이 보내시려고 합니다. 보내시려고가 먼저가 아니라 함께 있게 하시려고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은요, 팔을 걷어붙이고 뭔가를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죠? 다들 표정을 보니까 너무 오래돼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막 이런 표정이신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왜 만납니까? 빨래 시키려고 만나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데이트 나와서 자기야 나 오늘 밀린 숙제 좀 해줘, 이러면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필요한 건 우리의 손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 제자들을 불렀다면 부르자마자 곧바로 현장에 투입했을 겁니다. 근데 야, 너 이제 제자 됐으니까 당장 나가서 전도해와, 귀신 쫓아내와, 병자 고쳐,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읽어보잖아요.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는 게 3장에 나오는데 실제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은 6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이 뭘 했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같이 가는 거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리고 3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6장까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같이 있는 게 전부라고요. 그 함께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목적을 예수님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뭘 하냐 하면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이 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엄청 부자인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이 친구가 밥 사주고 돈 빌려주고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렇게 계속 만나는 거예요. 너무 편하잖아요. 내가 배고프면 밥 사주고 돈 없으면 돈 빌려주고. 근데 그것 때문에 만난다면 그걸 우리는 우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관계라고 부르죠. 근데 그 친구가 가진 게 없어도 나는 너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랑 논다면 그건 그 친구의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 친구가 목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데 그분이 나한테 주실 것들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연습시켜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아니라 뭐 해오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이게 아니라,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저에게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 뭐 자매들이나 형제들이 어떤 사람이랑 좀 결혼을 해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놀이공원을 간다거나 극장을 간다거나 재미있는 거 하러 가지 말고 카페에 앉아서 2시간 이상 서로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연애해도 좋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게 꼭 그 시간이 아니라 마음인 거잖아요. 근데 같이 있는 게 불안해. 막 좀이 쑤셔. 2시간은커녕 막 30분 있어도 막 안절부절 못해. 막 다리를 막 달달 떨고 막 나가 도망쳐가고 싶어하고. 그러면 지금 막 갑자기 목사님 20년 전에 미리 얘기해 주시지 막 이런 생각. 그냥 그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같이 있는 게 그게 행복하고 좋으면 된 거예요. 3시간 카페에서 아무 이야기 없이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깔깔 호호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면 결혼해도 좋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담기를. 근데 얘기하는데 계속 딴 데 보고 문 열리면 계속 문 쳐다보고 이러면 이 사람의 마음이 나한테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앉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자가 된다는 건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의 곡조와 가사에 내 고백을 담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로 산다는 거. 봉사를 할 때 안내를 하는 거, 반찬 하나 만드는 거, 그냥 내 손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 마음을 담아보는 거죠. 이게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시작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신기하죠? 이 함께의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켜가요. 넘겨주셔야 돼요. 네, 어떤 의무나 뭘 해야 된다는 명령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함께 하는 건데, 마음을 드리기 시작하는 건데, 그게 우리를 바꿔가기 시작한다니까요. 예전에 성도님 한 분이 교육자들한테 염소탕을 대접한다고, 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염소탕을 먹으러 간 적이 있거든요. 저는 염소탕을 잘 못 먹어가지고, 근데 먹긴 먹었어요. 근데 교육자들끼리 염소탕을 먹고 입가심도 할 겸 늘 잘 가던 카페를 간 거예요. 한 대여섯 명 갔나? 남자들. 근데 딱 카페 들어갔는데 카페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들한테 도대체 뭘 먹고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뭘 먹고 왔냐고, 목사님. 그래서 염소탕 먹고 왔다니까.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카페 계신 분들이 좀 힘들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가 되게 미안했던 적이 있거든요. 염소탕 가게에서 점심 한 그릇만 먹고 나와도요 우리가 어디 갔다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우리한테 예수님 냄새가 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인데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셨대요. 두 명한테, 야고보와 요한에게. 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을까요? 이 친구들이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욱하거든요. 막 손이 먼저 올라가,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막 천둥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 부를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에피소드 하나를 볼까요? 얼마나 이들이 우레의 아들이었는지 성격이 그대로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너희가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또 나섰어요. 욱해가지고 혈기가 올라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조금만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릴까요? 막 얘기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아주 그냥 막 다 태워버릴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 이렇게 욱하고 막 혈기방자한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죠? 요한일서 4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제가 앞에 거 읽고 이거 읽으니까 막 손이 막 오그라드는 것 같거든요. 달라져도 너무 달라져서 이게 그 요한이 맞나 싶은 거잖아요. 뭐가 이 사람을 바꾼 거죠? 요한이 신학교를 다녀서?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받아서?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요, 그분의 온유하심을 봤어요. 그분이 진짜 이거 믿어도 되나 싶었는데 진짜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걸 봤다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봤어요. 이게 요한만인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다시 16절을 보세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갈대와 같이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고 불러주시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실제 모습은 어떻죠? 반석은 개뿔이라고 얘기할 뻔했어. 설교에는 반석은 커녕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도 모르게 충동적이고 변덕스럽고 겁도 많아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냥 조그만 여자아이가 하는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근데 사도행전에 가면요, 오순절에 담대하게 수천 명 앞에 예수님을 설교하잖아요. 유대인들 공회에 잡혀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매달릴 수 있냐고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만큼 진짜 반석 같은 삶을 삽니다. 뭐가 베드로의 인생을 바꾼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그 3년의 시간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3년의 시간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제자는요, 제자 훈련이나 어떤 성경 공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 걸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런 훈련이나 성경 공부가 유익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것의 유익은 그 시간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대화했던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에요.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제자훈련 3년, 성경 공부 10년 해도 안 바뀌는 사람은 안 바뀌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억지로 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요, 날로 옆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뜻해지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 성도들을 제자로 세워가고 싶다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교회 안에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변화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제자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자의 시작, 제자의 목적이 그랬다면 제자의 열매는 보냄받은 삶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막 나 혼자 기도하면서 막 7시간 기도하고 막 방언 받고, 이게 제자의 열매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만 제자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것, 그게 제자의 열매예요. 본문 14절과 15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제자를 세우는 목적이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였잖아요. 두 번째는 또 보내사, 보내시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건 순서예요. 먼저 보내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억지나 의무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러나는 기쁨과 감사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열매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의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제자라는 단어에 좀 경기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어떤 교회에서는 이 제자라는 단어를 율법주의적으로 뭘 해야 한다는 의무를 더하는 과정으로 삼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전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거든요. 근데 18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야, 니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다 좋겠는데 그냥 적당히 해, 적당히,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는지 20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예수님이 행하신 걸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막 이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이, 그 감사가, 이게 제자의 열매예요. 억지로 막 의무적으로 막 이번 한 주 3명 전도하세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2절도 볼까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린 그걸 진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어디 의무가 있나요? 명령이 있습니까? 억지가 있나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막 좋은 맛집을 발견하면요, 막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싶잖아요. 야, 거기 진짜 맛있어, 꼭 가봐.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좋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소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난 예수가 좋다고 막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라고. 전도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전도 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억지나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하나를 받아야 되는데 10개를 받은 걸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긍휼은요, 10대를 맞아야 되는데 한 대만 때려주시는 게 긍휼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받아야 되는데 10개를 받았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게 되는 거죠. 우러나와서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로 살아야 우린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로 살아간다는 열매는 권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다시 14절과 15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의 능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권능이라는 헬라어가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권위, 권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권위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귀한 것들을 깨닫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요, 세상으로 나가는데 예배를 드리고 막 은혜를 깨닫고 감동과 감격이 있고 눈물도 흘렸는데 세상에 나가면 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린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엔 안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 얘네들이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학벌이 없었어요. 어부 출신이잖아요. 무슨 신학 학위가 있었습니까? 근데 세상이 그들에게 담대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지? 가진 게 없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외모도 별 볼 일 없는데, 맨날 근심 걱정에 쌓여 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담대해진 거지? 멋있어진 거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구절을 눈여겨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우리가 아는 건 하나야. 예수와 함께 있었을 뿐인데,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쫄지 않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자기 연면에 빠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갑자기 달라져서 세상과 담대히 맞서고 당당하게 어깨를 펼 수 있는 이유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그게 우리의 담대함의 이유라는 거죠. 여기 보면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뭐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서 제자로 자라간다면 단순히 몰랐던 걸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넘어 하나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불안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맨날 거기에 쫄고 뭐 어깨 수그리고 맨날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엑수시아,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엑수시아 권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담대하게 그 모든 세상의 영들에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를 무너뜨리는 모든 불안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나를 근심하게 만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 권위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내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모든 어둠의 결박을 풀고 떠나가라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선포할 때 진짜로 그들이 떠나가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게 제자의 열매라고요. 단순히 머리에 지식을 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의 권위,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내 마음을 괴롭히고 계속 나를 무너뜨리고 좌절하게 만들고 근심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 앞에서 계속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자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요. 힘이 있으니까요. 제자들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또 월화수목금토 또 저 세상으로 나가게 되겠죠. 어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세상 앞에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엑수시아, 그분의 권위가 우리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과 위협과 유혹이, 어떤 절망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해도 우린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이기며 돌파하며 나아갈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능력이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우린 복음으로 세워지는 일상의 제자. 목사님, 저 설교 다 하고 제자훈련 광고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긴 할 건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자라니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떠나는 여행이고요. 평생 계속되는 주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이고,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정말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우리를 통해 보여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산에 오르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자요, 내 곁으로 오라고, 나와 함께 있자고, 나를 따르라고. 단순히 예수님을 구경하는 무리 가운데 나와서 이제 나를 따르는 제자로 내 곁에 가까이 오라고 우리를 부르세요. 그 부르심 앞에 감사와 겸손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분이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마음을 담아 예수님께 드리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는 저 세상의 불화살들 앞에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엑수시아, 그 권위와 권세로 세상을 호령하며 당당하게 승리하는 예수의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 바로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